우리 네 가지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 1, 2, 3, 4 가운데에 속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여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 3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고 있는 사람, 고람되오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목표는, 저나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4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강력한 권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체나 문장이나 논리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만약에 바울이라고 하면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때,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마치 볼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원죄를 말하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죄를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 학교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학교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죄를 짓도록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는 백성들이 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하지 않죠. 그런 법을 또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기 영혼이 무엇이기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쪽으로 달아나게 되고, 그것만 해도 좋은데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에베소서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는 그냥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서 죄를 더 범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도 죄를 위하여.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도, 그 행하신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으신 것도 죄를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 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 것이고, 오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죠. 그곳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사람들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그곳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곳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도 일시적인 해결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그 휘장을 없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곧 길이요 했습니다. 그 길은 장막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의 말씀 이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열린 것이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21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히브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제사장임을 처음부터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몸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죠? 또 분명히 교회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 이단들입니다. 교회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는 구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한 교회는 100%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 말은 매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충 하는 그런 교회는 좀 의심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살다가 왔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큰 제사장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아픈 자를 이렇게 힘을 준 그런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믿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도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참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마음, 믿음, 이것이 참 마음과 참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제사장으로서 내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을 참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행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것을 가진 그런 마음을 믿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이 릴레이 기도 있죠.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들 이름을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순서가 되면은 이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릴레이 기도를 이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뭐 다 이렇게 새벽기도 올 수 있고 다 수요 예배에 올 수 있고 다 금요기도 올 수 있고 뭐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이 기계 앞에 서서 일을 하면서 찬송하고 이러면 뭐 이런 훈련할 필요가 없죠. 목사 없어도 됩니다. 교회 없어도 돼요. 뭐 이건 좀 위험한 말이지만 혼자서 하나님께 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부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신 것이죠. 목사 혼자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데 혼자 가서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새벽마다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부부가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나아가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수요일에 함께 하나님께 나오고 여러 사람이 금요일에 함께 하나님께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열을 시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박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공통점은 교회 문 앞에다가 못을 박아서 집회 금지 이래 합니다. 뭐 우리도 경험했지요. 교회 앞에다 문 앞에 딱지를 붙여서 모임 금지.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배경에는 다 마귀와 사탄의 권력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어느 시대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모였습니다. 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한번 보세요. 몇 명인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이 많고 아파서 또 이렇게 멀리 출장을 가서
유튜브로 지금 뭐 다른 데 예배 드려도 좋은데 굳이 우리 교회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죠. 그런 분들의 마음에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호텔방에서 또 길에 가는 길에서 그걸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도록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목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집을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있을 사람도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또다시 구름을 보러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고 주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그 가르치는 분들의 목표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오는 것만 목표가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세상에 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간순간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